우리 교회는 노년이 돼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또 어렸을 때, 또 학창시절 때 이제 세례를 받으셨지만 또 한참 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시다가 또 노년에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때가 되어서 그분들이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봅니다만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때가 됐다, 이제 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모습 보면서 저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잘 신앙으로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기독 동아리에서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하는 그 이유로 지금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먼저 그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겠지만 주변 환경의 이유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그에게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를 다시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주님은 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꼭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품으십니다.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신 분들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 힘없이, 어떤 감격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또한 주님이 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좀 서글프게 사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망치에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제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갔죠. 갈릴리는 그 가나안 땅 위쪽 지역이에요. 그쪽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죠. 그들은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죠. 물론 그 중에 상당수가 어부 출신들이기도 했고요. 그냥 뭐 돈 많이 벌자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했기 때문에 그냥 갔던 거죠.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라 호수에 갔습니다.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인데요. 티베르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또 그렇게 갈릴리 호수, 또 때로는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곳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참 또 기운이 많이 빠졌으리라 봅니다. 날이 새어갔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지요. 아무 결과도 없이 날만 새는 일 앞에 서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한없이 공허하고 슬퍼지지는 않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심지어 영혼까지 끌어다가 소위 영끌해서 투자한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문을 두드리십니다. 다시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 오셨으나 제자들은 그를 잘 알아보지 못했지요.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얘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은 진짜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장가도 갔는데 얘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 부름에 무엇이 느껴졌을까요? 소위 요즘 베이비 어른들도 서로 그렇게 베이비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제 애칭이죠. 친근감, 사랑한다는 자애로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이제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을 인정하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 대답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밖에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시고 나의 회복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부흥이 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대 기독교 역사에 갈목할 만한 신앙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요. 지금부터 한 140년 전이죠. 1885년 미국의 내슈빌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20년 전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 뒤 1906년에 다시 미국의 아주사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 1907년이죠. 평양 대부흥 운동도 있었죠. 정말 부흥의 불길이 확 일어났던 그런 때 이야기를 잠깐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처음 내슈빌 부흥 운동, 그 처음에 주자가 샘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총망받는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술을 좋아했어요.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마음이 공허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술을 벗삼아 살았는데,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망가지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니까 사람이 망가졌어요. 결혼도 했는데 뭐 집안을 그냥 잘 살피도 않았어요.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오히려 그 부인인 노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무너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팠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세요. 기도했죠. 샘은 밤이면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내내 초조했습니다. 우울증까지 찾아오면서 그의 건강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시기를 보내는 동안에 이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샘,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렴.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 아버지의 소원 못 들어주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잘 믿겠습니다. 그동안 허랑방탕하면서 신앙생활에 멀리했던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죠. 거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셨어요. 거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약 100여 년 전에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 참 이렇게 절망의 그늘들이 굉장히 깊게 드리워졌다 합니다. 사람들, 그 술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이 샘뿐만 아니라 많았대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대요. 또 도박,
우리 이제 화투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도박이 성행했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도박하고 술 마시고 이게 너무 심해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합니다. 이 샘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자기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주 강렬하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또 도박했던 사람들이 그 삶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흥의 불씨가 돼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 지역에 네수빌에 아주 악명 높은 술집 주인이 있었대요. 톰 라이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부자기도 합니다. 배가 35척 그 강에 띄어서 그 배 위에서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판 벌인 거예요. 수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막 술통이 그냥 술집에도 있고 이 배 위에도 있고 그런 이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한번 치자. 이놈 때문에 다 예수쟁이 되는데 장사 망하지 않겠어? 이런 계산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 집회 장소에 앉아 있었나 봅니다. 샘 목사는 그걸 이제 알고 있었죠. 톰 라이먼이 이렇게 폭력들과 왔구나. 딱 알아차렸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죠. 하고 전한 다음에 나중에 톰 라이먼 집회 끝난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예배 중에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제 집회가 끝났습니다. 톰 라이먼이 저 중앙에서 이제 걸어왔습니다. 이 샘 목사 앞으로 걸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샘 존스, 나는 오늘 당신을 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당신이 나를 복음으로 때려 눕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가게에 있는 또 배 위에 있는 술통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도 다 하나님께 헌납하고 큰 집회 장소를 또 지어서 헌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운동에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고 또 동역자가 됐다 하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네수빌의 부흥의 불길이 미국 전역을 덮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유럽 쪽으로 가고 또 결국 우리 한반도에도 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빈손이라고 고백한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배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이 장면은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3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제 일단 그들은 아직 제자가 되지 않았을 때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데인지 낮은 데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 잡아서 팔아가지고 큰 부자 됐더라 이것이 결론이 아니잖아요. 다 내려놓고 100가지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능력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그가 이제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신 줄 알았어요. 좀 이른 아침이니까 조금 사람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이제 조업하다가 더워서인지 옷을 벗고 있었나 봐요. 옷을 다시 챙겨 입고 예의를 갖춘 거죠. 그리고 성질도 급해요.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갔습니다. 한 90m 정도 되는데 헤엄쳐 갔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물고기를 이제 끌고 와서 무트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물고기랑 떡을 숯불에 굽고 있었어요.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이제 잡은 것을 세봤습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는 세지 않았죠.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왜 이런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셨을까요? 조금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 삶, 결국 빈손이다. 지금 많이 가지고 누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허무하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나타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앞에 두고 이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절, 13절을 주목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차리신 그 조찬, 아마 이건 산의 진미는 아닐 거예요. 아주 조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겼어요. 예수님의 온정이 거기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스스로 집어먹을 수 있어요. 다 어른들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떡과 고기를 이렇게 주셨다. 성찬식도 좀 연상이 되고요. 마치 그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그 밥 숟갈에 고기를 발라서 이렇게 얹어주는 그 모습입니다. 사랑이죠. 조그마한 그러한 동작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묻어났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졌고 지금 누이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제자들 위해서 숯불구이 조반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은 다시 치료되기 시작했고 일어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 깊이 빠져 있었던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으로 그들은 몇 날 뒤에 있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준비하는 마음밭을 그들이 또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사는 그런 길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판단과 생각을 앞세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항상 그분 앞에 행하는 법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의 책 하나님을 갈망하다에서 A.W. 토저는 임재와 임재의 나타나심, 이걸 좀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신가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하는 것인데, 임재 나타나면 뭔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임재의 나타남, 이렇게 이제 토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지금 내 곁에 계신, 이 가운데 계신 주님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임재 나타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타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얼굴의 빛으로 빛나는 삶이냐 아니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참 빛이신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그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확신할 때 우리는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제자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사랑처럼 다시 용서하고 다시 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박 하나 온전히 담긴 사랑의 손길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랑이 담긴 것이라면 어떤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이면 바자회를 여는데요, 3년 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 가정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뭐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첫째 목표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같이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일, 얼마나 기쁨의 일인지 행복한 것인지 또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잔치예요. 사실 나아가서 마을 사람들도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의 빛을 은은히 반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온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이 바자회입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오는 8월에 있을 우리 청년부 네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쓸 거예요. 우리가 그 네팔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정성껏 모은 이것을 가지고 준비할 거예요. 또 그들에게 전할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사랑을 담아서 전할 겁니다. 그 온정과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십시오. 봉사도 하시고 아니면 물건도 사시고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으로 허탈함과 절망 속에 빠졌던 제자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일찍이 그들을 부르셨던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예수님은 제자들로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험한 자에게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길과 손길을 건네십니다. 마음을 열고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할 때 주님은 자신의 임재에 나타나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참 빛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